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법구경 공부가 이제는 정말로 많이 왔어요. 26개 품 가운데 이제 24번째 품 진행하고 있고요. 423개의 개송 중에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343개의 개송 343번 개송까지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딱 80개의 개송이 남았어요. 24번째 가래품도 개성이 좀 많아요. 일단 이제 다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면 이어서 비구품과 바라문품 이래서 쭉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법구경 이제 많은 개성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뒤에 오면 이렇게 괴로움의 원인, 가래죠. 가래품에서 가래에 대한 포괄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그리고 나면 이어서 비구품. 비구는 어떻게, 출가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출가자가 어떻게 이 가래를 부수고 깨달을 것이냐 하는 비구품도 개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라문품 하면, 이제 이 바라문 이러면 힌두교의 바라문을 말하는 게 아니죠. 깨달은 자, 불선법을 제거하는 일을 마친 자. 그래서 바라문, 달리 말하면 아라한. 그 바라문을 주제로 가래를 부수는 과정에서 비구품에서 이렇게 과정을 설명하면 이제 깨달은 바라문으로 완성되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어요. 에고 신한 110 543 76 8820 이란 분, 어린 딸아이하고 고시텔에서 생활하고 있고 어려운 거 알겠는데, 그 참 오직 하나님만이 그대의 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는 거 다 좋은데, 그 하나님이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에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 하나님 하면 득될 게 있을까? 그쪽 하나님이 존중받는 자리에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저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러면은 예우가 돼요. 그쪽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 설정된 것, 사실 아닌 거짓, 이렇게 사실을 알고 있는 자리에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 얘기해봐요. 어리석은 자 이래야 되지. 신한 110 543 76 8820님 자리를 잘못 찾으셨네. 제자리 가서 그런 일을 하면, 그래, 어린 딸아이하고 힘들게 사는 데에서도 그대가 믿는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그대를 어여삐 여겨서 도움도 주고 그리하겠죠.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오신 거 별로 득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한테도 불편을 주고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앞으로 상가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법구경 80개의 개송을 남겨놓은 상태인데요. 뭐 좀 바지런히 해서 이제 법구경을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법구경도 이제 완성하면 사실은 법구경이 시중에 나오는 책으로 보면 두 가지 형태죠. 하나는 아주 짤막하게 그냥 개성만 딱 소개해주는, 그래서 뭐 그야말로 깨달음의 시, 이런 법구경의 개성을 시처럼 접근하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었죠. 옛날에 모 대학 교수로 있는 저하고 뭐 가장 친한 친구, 이 친구하고 뭔 얘기를 하다가 법구경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 법구경이 법정 스님의 법구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법정 스님의 법구경은 직접 원전으로부터 번역한 게 아니고 원전이 일본말로 번역된 거를 일본어에서 우리말로 재번역한 중역이 된 거라서 뭐 그 번역이 얼마나 잘 되었느냐 하는 것과는 별개로 일단 중역이 가지는 의미의 명확함이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 법정 스님의 법구경이 문학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줄 아느냐 이러면서 법정 스님의 법구경에 대해서 막 옹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 자네는 불교 신자도 아니잖아. 불교 신자도 아닌 사람이 뭐 그렇게 불교 경전을 가지고 그게 시적으로 완성도가 높으냐 아니냐 하는 걸 따지나? 그대한테는 법구경이 그렇게 시처럼 만날 수 있는, 그래서 문학적 완성도가 높은 그분의 번역이 훌륭할지 몰라도 불교 신자인 우리한테는 법구경이 시가 아니여. 부처님 말씀이여. 부처님 말씀은 문학적 완성도를 기준으로 그 번역이 잘 됐다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담아가지고 번역을 했느냐. 그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선에서 이제 좀 더 개성이 가지는 특성, 이래서 뭐 시적 아름다움, 뭐 이렇게 감안이 된다면 더욱 좋겠지만, 불교 신자한테 법구경은 식구절이 아니고 경이요. 그 부처님이 설하신 바 의도가 정확히 알려지도록 번역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적이 한번 있죠. 그래 이제 어쨌든 보면 시중의 법구경이 이렇게 그 개성만 옮겨가지고 그 19절처럼 만나지는, 뭐 그 19절로만 만나도 감동적이고 좋다 이렇게도 이제 많이 말을 하죠.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법구경 번역서가 하나 있고, 이제 또 하나의 번역은 이제 뭐 법구경 주석서, 이렇게 이제 아예 그 주석서 형태로 나오는 책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로는 그 개성 밑에 이제 주석을 그러니까 법구경 주석서 활용해가지고 이제 주해를 달아놓는 이제 이런 세 가지 형태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법구경 독송을 법구경 번역을 마치면 뭐 어쨌든 또 공부를 했으니까 책으로 만들어 출판을 해야겠다 생각은 하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만드는 법구경 책은
또 좀 독특한 책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보면 뭐 법구경 주석서라는 거는 뭐 조금은 좀 뭐 소설처럼 이렇게 이제 된 부분이니까 사실은 좀 배제를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법구경을 주석서에 의지해 가지고 주해하는, 이제 의미를 해석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그 주해를 다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달라지는 거죠. 그 선배 스님들의 주석을 통해 가지고 이 개성은 이런 의미다라고 해석해 줄 거냐, 아니면 우리도 이제 그간 봤지만 사실은 법구경의 많은 개성들이 개성 하나하나에 그 사부니까야가 꿰어져 가지고 해석돼야 하는 그런 좀 그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개성들이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개성에 우리가 벌써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9, 10, 11, 12, 7개월 됐네요. 7개월의 과정 동안에 정말 개성 하나를 해석하기 위해서 사부니까야를 총동원해 가지고 풀어내는, 주석서에서 답을 골라오는 게 아니라 사부니까야를 꿰어 가지고 이 개성의 의미를 해석하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법구경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그런 아직까지 세상에 없는 법구경을 번역하고 해석하는데 사부니까야를 꿰어 가지고 그 개성의 의미를 해석하는 책을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죠. 아마도 법구경과 관련해서 뭐 세상에 없는 책이 우리에 의해서 또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또 시작해 보기로 하고요. 자, 지난 금요일 날은 그 342번, 343번 해가지고 갈증 앞에 놓인 사람들은 묶여있는 토끼처럼 이리저리 뛴다. 7가지 족쇄에 묶인 그들은 오랫동안 거듭하여 괴로움을 얻는다라고 해서 7가지 족쇄, 족쇄경 소개해드렸고요. 그런가 하면 갈증 앞에 놓인 사람, 갈증 앞에 놓인 사람들은 묶여있는 토끼처럼 이리저리 뛴다. 그러니 자신을 위해 바램을 원하는 자라면, 부정적인 것이 바라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갈증을 제거해야 한다 라고 해서 소유와 존재에서의 갈증, 나의 것이요 나요 나의 자요, 이렇게 목말라 하지 말고 잡지 말 거 애멸, 이런 부분 우리 보았고요. 자, 오늘은 344번 개송입니다. 좀 많이 그 해석이 어려운 개송이긴 한데요. 보겠습니다. 요 니빠나토 와나디 묻도 와나 묻도 와나 메와 다 왔디 땅 뿌깔라 메타 빠사타 묻도 반다나 메와 다 왔디. 덤불을 떠났지만 욕망으로 기운 사람, 욕망에서 벗어났지만 오직 숲으로 달리는 사람, 그대들은 와서 그 사람을 보아야 한다. 벗어난 사람이 속박으로 달린다 라고 했어요. 덤불이라고 하는 어떤 덤불이라는 게 이제 많이 이건 불편한 거죠. 가면 뭐 들러붙고 뭐 이런 그 덤불을 떠났어요. 그런데 덤불을 떠났다라는 건 일단 향상하는 거죠. 그런데 욕망으로 기울었어. 그 욕망도 떠났지만 오직 숲으로 달린다. 이렇게 4가지 상태로, 4가지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그 욕망에서 벗어났지만 숲으로 달린다라고 하는 요 사람조차도 벗어난 사람이 속박으로 달린다 이래가지고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개성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 뭐 주석서도 제가 좀 참고를 하고 도움을 좀 받아서 그래도 이제 또 주석서하고 일치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해석하는 게 요렇게 보았어요.
처음에 덤불을 떠났지만 욕망으로 기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덤불이라는 거는 제가의 삶이야. 그러니까 제가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표현하기를 덤불 이렇게 했고요. 덤불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출가를 했다. 제가의 삶, 그러니까 덤불에 비유되는 제가의 삶을 떠나서 출가를 했어. 그런데 출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욕망으로 기울어 있어. 아직까지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이 욕계로부터 벗어나서 존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렇게 잘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삼매를 성취하지 못하고 출가는 했지만 스님이라고 불리는 삶을 살고 있지 자기의 삶을 욕망을 넘어서는 더 높은 삶으로 삼매의 성취라고 하는 높은 수행의 경지로 이끌지를 못했어. 요게 두 번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덤불을 떠났다 제가의 삶을 떠나서 출가했는데 아직까지 바르게 삶을 향상하지 못해서 출가자임에도 불구하고 욕망에 기울어 있는 욕망 쪽으로 욕망을 붙잡고 있는 이런 상태. 여기서는 기운보다는 붙잡는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 아디무떠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어서 저는 요거를 이제 기운다라고 잘 번역을 하는데 기운보다는 욕망에 뭐 묶여 있는 뭐 하여간 요 번역을 좀 바꿔보겠지만 어쨌든 의미는 그거예요. 제가를 떠나서 출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유적인 제가적인 특성을 몸은 출가를 했지만 그 제가자의 성질에 묶여 있는 그런 상태가 욕망으로 기운 사람 이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욕망에서 벗어났지만 오직 숲으로 달리는 사람 이래가지고 욕망에서 벗어났다라는 게 이제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이런 낮은 소유적인 삶에서는 벗어났어. 이제 내가 비로소 존재의 문제를 해소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역으로 넘어섰어. 이렇게 말하는 게 욕망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욕망에서 벗어났지만 오직 숲으로 달리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숲으로 달린다라는 거 뭔가요? 깊은 숲속 외딴 거처에서 홀로 머물면서 수행하겠다. 뭐 요거죠. 그 자체를 뭐 어찌 나쁘다라고 할까요? 이제 경에서는 깊은 숲속 외딴 거처에서 홀로 머물면서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를 이렇게 말하죠. 깊은 숲은 수행자의 마음을 빼앗는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자가 숲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서 수행하겠다라고 하면 숲에서의 두려움에 마음을 뺏긴다. 숲이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오히려 성과를 내지 못한다. 그래서 준비가 될 때까지는 숲에 홀로 머물지 말고 상가, 교단 안에서 함께 머물면서 이제 선배들로부터 보호받고 공부하는 준비를 갖추는 요런 삶을 일단 상가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상가 안에서 깊은 숲속 외딴 거처에 가서 홀로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면 잘 보호되는 가운데에 준비를 갖추면 그때 숲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게 부처님 알려주시는 그 깊은 숲속 외딴 거처에 가서 홀로 머물며 수행하는 데 대한 불교의 입장이거든요. 이럴 때 그 숲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갖춘다는 게 무엇이냐? 삼매를 성취하는 거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이해에서 보면 이제 상가에서 보호받으면서 준비해서 삼매를 성취했어. 그러면
욕망에서는 벗어난 거예요. 제가자의 삶에서 몸은 출가라는 방식으로 벗어났지만 아직 마음이 소유적인 삶에 묶여 있는 요런 사람이 이제 상가 안에서 잘 보호받으면서 준비를 해서 수행을 해서 삼매를 성취해서 욕망에선 벗어났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요? 숲으로 들어가서 깊은 숲속 외딴 거처에서 홀로 머물면서 수행을 한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제기는 뭔가요? 오직 숲으로 달리는 사람. 깊은 숲속 외딴 거처에서 홀로 머물면서 수행한다. 라고 하는 건 좋죠.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얻겠죠. 그러면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다. 깊은 숲속 외딴 거처에서의 공부가 잘 성과를 내었다. 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성과를 얻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라고 자기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오직 숲으로만 달리는 사람. 요런 사람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지적을 하는 거죠. 벗어난 사람이 숲이라는 속박으로 달린다. 자기 문제를 해결했으면 그 숲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을 갖추자. 이래서 숲속에서 살았으면 내 문제가 해결됐으면 이제 세상으로 와서 슬픔을 떠난 사람이 슬픈 사람을 살핀다 하는 이런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아픔을 해결하는 그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숲속에만 있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을 표현하는 게 벗어난 사람이 속박으로 달린다. 이렇게 표현하죠.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경에 보면 빠째까부타라고 해서 벽지불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연각이라고도 이제 부르는 이런 성자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처님이 부처라고 불리는 이유는 뭔가요? 깨닫고 당신 혼자의 깨달음으로 그냥 가버리지 않고 부처님이 깨달은 곳 깊은 숲속 외딴 거처에서 홀로 머물며 깨달았죠. 그런데 그런 홀로 머물면서 깨달은 것으로 마무리하지 않고 이제 부처님은 슬픈 사람들을 살피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숲이라는 속박 안으로 달리는 세상으로 나오지 못한 요런 의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좀 조심스럽지만 벗어난 사람이 속박으로 달린다라고 할 때는 글쎄 벽지불, 연각 요런 개념하고 좀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344번 개송에서는 뭘 보여주는 건가요? 자, 수행자의 삶은 기본적으로 덤불을 떠나라. 제가자의 삶에서 출가해라. 그리고는 몸이 떠났다면 마음으로도 제가적인 상태, 소유적인 상태를 벗어나라. 삼매를 성취해서 색계 무색계의 존재의 영역으로 올라가서 깨달음을 성취해라. 그래서 몸은 떠났는데 마음은 떠나지 못한 사람, 요거 덤불을 떠났지만 욕망으로 기운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잘 보호받고 준비해서 욕망에서는 벗어났다. 삼매를 성취했다. 그리고 요거를
그러고 보니까 요거를 욕망에서 벗어났지만 하는 게 삼매가 아니라, 삼매라고 볼 게 아니라, 그, 중생의 삶에서, 그러니까 깨달아서, 아라한이 되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좀 해석하는 것도 오히려 필요하겠네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좀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욕망으로 기울었다라고 하는 요게 단지 욕계적인 요렇게 보는 게 아니고 중생으로의 삶, 그러니까 수행자의 삶의 과정, 아직 그 탐진치에서 출가는 했지만 번뇌를 부수지 못한 요런 사람을 말하고, 욕망에서 벗어났지만 숲으로 달리는 사람 이러면 이제 번뇌를 부수고 깨닫기는 했지만 대중 세상 속으로 나오지 못한, 네, 그렇게 할 때 벗어난 사람이 속박으로 달린다라고 해서 세상을 구하기 위해 세상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이런 측면으로 말할 수가 있겠네요. 요 344번 뭐 시작하면서 제가 어려운 개성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의미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벗어난 사람이 속박으로 달린다. 벗어났으면 대중들을 위해서, 슬픈 사람을 살피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뭐 이런 의미로 보면 타당할 것 같고요. 자, 345번 개송입니다. 나 땅 달항 반다나 마후 디라 야다 야상 다루 잡빠빠 잔자 사랐다 랐다 마니꾼 달레수 뿌떼수 다레수 쩌야 아베카. 쇠로 만들어지고 나무로 만들어지고 매듭으로 만들어진 것은 강한 결박이 아니라고 지혜로운 자들은 말한다. 보석과 귀걸이에 대한 친밀에 물든 자, 자식과 아내를 갈망하는 자. 346번 이 땅 다랑 반다나 마후 디라 오하리낭 시틸랑 두빠문짱. 이 땅빛 체뜨와 나 빠리파잔띠 아나페키노 까마숙항 빠하야. 그것이 무겁고 느슨하고 벗어나기 어려운 강한 결박이라고 지혜로운 자들은 말한다. 소유의 즐거움을 버린 뒤에 갈망하지 않는 자들은 그것도 끊고서 유행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결박이라고 말하면 나를 묶는 거잖아요. 나를 묶는데 쇠로 만들어지고 나무로 만들어지고 매듭으로 만들어진 거 뭐 이러면 뭐 시사슬처럼 뭐 이런 하여간 이 몸뚱아리를 묶어대는 강한 결박, 이렇게 이제 말하겠죠. 그런데 지혜로운 자들이 말할 때는 이렇게 몸뚱아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묶어대는 이런 쇠로 나무로 매듭으로 만들어진 이거는 그건 강한 결박이 아니야. 그거보다는 오히려 보석이나 귀걸이에 대한 친밀, 자식과 아내를 갈망하는 이런 거 뭔가요? 나를 꼼짝 못하게 쇠사슬로 묶는 이거보다는 내 마음이 뭐 보석과 귀걸이에 대해서 친밀하다, 그거 좋아서 가지려 하고 자식과 아내를 갈망하는 이런 세속적인 삶으로 내 마음이 기우는 거, 그죠? 몸을 묶는 쇠사슬보다는 세간적인 것으로 내 마음이 기우는 요것이 무겁고 느슨하고 벗어나기 어려운 강한 결박이다. 몸을 묶는 것보다는 마음을 묶는 것이 더 벗어나기 어려운 강한 결박이다라고 지혜로운 자들은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유의 즐거움을 버린 뒤에 갈망하지 않는 자들은
그것도 끊고서 유행한다라고 해서 소유의 즐거움 뭔가요? 보석과 귀걸이에 대한 이런 물질적인 거 소유하는 이런 친밀에 물든 자는 그 소유의 즐거움을 버리고 자식과 아내를 갈망하는 자는 그런 갈망을 버린, 그래서 소유의 즐거움을 버린 뒤에 갈망하지 않는 자들, 달리 말하면 무겁고 느슨하고 벗어나기 어려운 강한 결박을 그 결박에 묶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 그것도 끊고서 유행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몸뚱아리를 묶는 그런 결박보다는 마음을 물질적인 거, 소유적인 거, 가족관계 요런 세간적 삶에 묶는 것이 사실은 더 무겁고 느슨하고 벗어나기 어려운 강한 결박이다 라고 알아가지고 그것도 끊고서 유행해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오늘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좀 많아서 그냥 세 개의 개성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고요. 344번 개성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고민해가지고 그 번역을 좀 다듬어가지고 내일 아침에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